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3장 7절로 봅니다. 자, 이어서 10절 1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 말씀은 시편 95편 7절로 11절 말씀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자, 시편 95편 7절로 11절 봅니다. 자, 시편 95편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11절로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자, 시편 95편 7절로 11절 말씀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시편 95편 11절이나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1절이나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 40년 생활을 거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고 거기서 다시 나은 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을 가지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만약에 여기서 안식에 들어갔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우리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8절로 9절 봅니다. 다음 시간에 물론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 4장 8절로 9절을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9절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멘. 자, 8절로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모세가 이끌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안식을 줬다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9절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안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크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세 종류의 안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창조 안에서의 안식이고, 두 번째가 구속 안에서의 안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실제로서의 안식입니다. 안식이 이제 실제가 되는 것. 창조나 구속 안에서의 안식은 세 번째 실제로서의 안식을 위한 그림자이다, 모형이다, 예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창조 안에서의 안식은 창세기 2장 2절 봅니다. 창세기 2장 2절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장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안에서 예표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안에서의 안식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물론 구속 안에서의 안식을 위한 또한 예표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봅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말씀이 바로 구속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의미를 하는데, 이 자세히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안식을 의미를 합니다. 구원의 안식. 그러니까 구속의 안식은 두 번째 구속의 안식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하는 구원의 안식입니다. 그리고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29절이 말하는 안식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것은 바로 승리의 안식을 말을 합니다. 창조 안에서의 안식은 구속의 안식을 위한 예표인데, 구속의 안식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보는 것처럼 구속의 안식에는 두 종류, 구원의 안식과 승리의 안식이 있다. 구원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입니다. 그런데 29절이 말하는 안식은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순종함의 어떠함, 순종함의 결과에 따른 안식, 그래서 승리의 안식이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안에 주님의 성분으로 채워져야만 하는 성화, 거룩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십자가로 처리를 받고 매일 죽고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선언을 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정결케 되는 그런 역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속의 안식에는 구원의 안식과 승리의 안식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처럼 창조의 안식과 구속의 안식은 공히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완성이 되는 실제로서의 안식을 위한 그림자다, 예표다, 모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봅니다. 자, 계시록 20장 6절 봅니다. 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계시록 20장 6절이 말하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다리라. 아멘. 천년왕국에서 누리게 되는 안식의 실제를 말을 합니다. 천년왕국에서 누리게 되는 안식의 실제.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계시록 22장 17절이 말하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성령과 신부,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라나는 이기는 자들로 말미암은 사내아이로 말미암은 그리고 천년왕국을 통과한 것으로 말미암은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에서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실제인 어린 양의 아내를 말을 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곧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교회가 발전이 돼서 계시록 2장과 3장이 말하는 이기는 자, 그리고 이것이 발전이 된 사내아이, 그리고 이것들이 발전이 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리고 마침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제 영원 세계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이전까지는 주님만이 생명수를 공급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완전히 자라남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부, 새 예루살렘 된 우리들도 생명수를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의 실제는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안식의 실제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 잠깐 놓였다가 오게 될 영원히 맡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 안에서 신부로서, 성령과 신부로서 생명수를 같이 공급하게 되는 실제의 안식,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안식에는 크게 세 종류, 창조의 안식과 구속의 안식과 실제로서의 안식이 있는데, 창조의 안식은 구속의 안식을 위한 것이고, 근데 구속의 안식은 또 구원의 안식과 승리의 안식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창조의 안식과 구속의 안식은 공히 실제로서의 안식을 위한 또한 예표다, 그림자다, 모형이다. 주님이 오심으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비로소 안식의 실제가 이루어질 천년왕국에서의 안식,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에서 신부로서 성령과 함께 누리는 안식, 이렇게 크게 세 종류의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봅니다. 12절로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4절까지 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특별히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히브리서 3장 6절 하반절에 있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말씀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의 집,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두 종류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한 성막,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통한 교회.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 비유하는 것을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할 때 그의 집은 여기서 말하는 그의 집은 결국은 실제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곧 지체들의 연합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집이라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봅니다. 15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신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자, 15절로 히브리서 3장 제일 마지막 절인 19절까지는 우리가 살펴본 지금 오늘 시간 시작하면서 살펴본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 말씀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공이 시편 95편 7절로 11절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마는 시편 95편 7절로 11절에 기록된 그 말씀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에서 한번 언급하고 지금 다시 한번 15절로 19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복해서 언급했단 말은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15절 보니까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으니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과 이사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모든 것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시편에서 기록 시편 95편 7절로 11절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3장에서 지금 반복해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때 이 히브리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썼던 때는 물론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봅니다. 자, 16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자, 16절로 17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을 두고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서 나온 홍해 기적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또 광야에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이런 것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18절로 19절까지 봅니다. 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19절로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18절로 보니까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 말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말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1차 계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 2차 계수에 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1차 계수, 다시 말하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1차 계수에서 다시 말하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사람들이죠. 2차 계수는 모압 평지에서 계수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여기서 말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1차 계수,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사람들,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서 나왔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하면서 안식과 가나안을 같은 것으로 놓고 보았고, 이렇게 된 이유는 곧 순종하지 아니했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면서 19절로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순종과 믿음을 같이 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릅니다. 믿는다 이 말은 결국은 순종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놓고 같은 선상에서 놓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1차 계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또한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히브리 기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지난 시간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라고 하는 동영상을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모세가 광야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설교를 하는 분들이 더러는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굉장히 편협적이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9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의 24절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7절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으며 라고 하면서 29절까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9절까지는 모세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전체적으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자녀들, 여기서 자녀란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녀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림자로 예표로 모형으로 불렀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게 차라리 더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23절로 29절까지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3절에는 모세가 났을 때도 믿음으로 났고, 그 다음에 24절에는 모세가 장성할 때도 믿음으로 장성을 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의 23절은, 그리고 24절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라고 기록을 쭉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한 기록을 26절까지 27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7절까지. 그리고 28절로 29절로는
이제 믿음으로 장성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보였던, 그리고 출애굽에서 광야에 들어갈 때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래서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29절에는 읽었습니다마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또 장성할 때부터, 장성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부터 믿음의 선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진이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오늘 본문 3장 19절로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하면서 1차 계수,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선상에서 모세가 믿음이 없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못 들어갔지만, 그렇게 봐버리면 히브리서 11장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으로서의 믿음, 태어날 때, 또 자랄 때, 또 자라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모순이 되고 충돌이 되는 결과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결과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물론 사실이지만,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다라고 해버린다면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서로 충돌하고 모순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보아야 될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실상의 믿음, 곧 실체화의 믿음과 증거의 믿음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39절은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을 말을 합니다. 물론 여기 모세는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준 믿음은 증거의 믿음이다. 그리고 그들의 증거의 믿음은 그림자고 모형이고 예표의 믿음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준 믿음은 약속의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실체화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거의 믿음이냐 약속의 믿음이냐 곧 실체화의 믿음이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40절에 이는 그들이, 이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40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다시 말하면 약속의 믿음으로,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믿음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준 믿음이다. 증거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40절 맨 마지막 절에서는 결론으로 말을 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약속의 자녀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약속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증거의 믿음을 주었다. 라고 하는 말을,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돼야지만이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든 믿음이 비로소 그때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 역시 온전하게 되지 못할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실체화의 믿음, 실상의 믿음이 있고 곧 약속의 믿음이 있고 증거의 믿음이 있는데, 실상의 믿음, 실체화의 믿음, 약속의 믿음이 바로 실제의 믿음이고 증거의 믿음은 모형이다. 그래서 모세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로서의 종으로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설명을 했던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와 같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모형으로 예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믿음의 선진 중에 한 사람이고, 결국 모세에게 준 믿음은 증거의 믿음이고, 또 이 증거의 믿음은 지금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하는 약속의 믿음, 곧 실상의 믿음, 실체화의 믿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놓고 볼 때 성경의 앞과 뒤가 서로 충돌되고 모순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믿음에는 두 종류, 실상의 믿음과 증거의 믿음, 실상의 믿음을 실체화의 믿음이라고 하고 약속의 믿음이라고 하고, 또 증거의 믿음은 예표의 믿음, 또 믿음의 선진들에게 준 믿음, 그림자의 믿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었던 증거로서의 믿음이 예수께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실제가 되므로 그때 비로소 실상의 믿음, 실체화의 믿음, 곧 약속의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이 됐고, 이 모든 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다른 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안식을 남겨놓은 이유는 결국은 약속의 믿음의 실제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정말 은혜로운 경륜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 허락한 증거의 믿음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체화의 믿음이 되므로 약속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 경륜 안에 있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매일매일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